3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대로 다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더라. 그 말씀이요 6번 나오고 32절부터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로 끝나요.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곧 실행이 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요.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으로 나뉘어져라 그러면 나눠지고요.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 드러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모든 것이요. 말씀으로 이르실 때 그 말씀이 역사를 하셔서요. 순종하시는 것. 그 말씀으로 드러나시는 것. 그 말씀 가운데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말씀을 성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물론 그것을 다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봤을 때요. 오늘 이 말씀은요.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했지만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35장부터 39장 여기까지 이루는 내용이에요. 완벽하게. 어떻게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요 32장부터 34장까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실질적으로 만들었지만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우리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짓는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성소를 만들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 그랬어요. 너희 무슨 만들어. 성소 만드는 거는 고사하고 나는 너희하고 함께 하지도 않을 거야. 약속했다? 들어가고 싶으면 너희 들어가. 내가 들어가기는 해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아. 함께 가지 않는데 무슨 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깨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고 그냥 그들을 떠나실 거면 아무 말씀하시고 잠수하면 돼요. 잠수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일부러 말씀하세요. 나 너희하고 같이 안 갈 거야.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모세가 중보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중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절의를 지키며 그 앞에서 춤추고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찌 그들과 함께 가겠어요. 여러분들 그들만 금송아지 섬기고 여호와의 절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아세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세상 것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끝없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리.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 그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말씀하시면 뭐예요? 그런가 보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중보적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아론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가 아론한테 부탁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지요. 최소한 그 시간만큼 버텨야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했어야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그럼 너희 금 귀걸이 다 빼오라고. 그래서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 어떻게 아론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부탁해도 우리는 못해요. 아니 관심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벌하시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3,000명이나 죽이시고 그것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몰랐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러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앙모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세상에 살면서 복된 건지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고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걸 섬겨도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도 다 금송아지 섬기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세상 것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다시 점검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알고서요 35장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그 모든 성물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가져 나오잖아요. 쓰기에 남음이 있어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36장부터 성막에 필요한 모든 성물들, 기물들 다 만들고 마지막에 성벽 울타리까지 다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거기에서 섬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섬길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라니까요. 아론. 금송아지의 그 범죄의 주범. 앞장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그의 모든 죄를 가리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옷을 만들어 입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든 거예요. 아론이 거룩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뭐 목회자들,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거룩해서 기름 부음 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자격도 없고 그냥 놔두면 교회도 다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직분이라도 줘서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려고. 이 옷을 왜 만들어서 입히냐면요.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옷이에요. 성소에서 섬길 때. 그냥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론을 위하여 옷을 만들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누구를 주의 종으로 세우실 때는요. 거기에 맞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서 백성들에게 창피하게 두지는 않으세요.
목사님으로 세우시고서 아무 은혜도 아무 능력도 안 주시고 성도들에게 매일 조롱거리로 만드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능력 다 주신다는 여러분들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아론은 너무 수치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증거로, 회복하셨다는 표징으로 제사장 옷 지난번에 만들어서 입히라 그렇게 말했던 28장의 내용, 나 마음 변한 거 없어. 너희들이 잘못할 때는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기뻐하며 회개하고 자복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다시 품을 거야. 내가 말한 대로 다시 지어줘. 이것은 너가 내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이 모든 일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 가운데에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어야 하지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5장부터 31장까지 이미 벌써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요, 그거에 대한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차명상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한번 가르쳐 준다고 우리가 아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참 성소, 그것을 모세에게 보이시면서 그 식양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너가 만들어. 그래서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만들지니라. 이제요 36장부터는요 만들었더라. 그 가운데 오늘 39장 1절도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가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섬기지만요,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백성들을 위한 섬김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세요? 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세요? 왜 아론을 세우셔서 왜 모든 은혜를 주세요?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왜 많은 필요한 지혜들을 왜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잘 섬기라고. 이 자리는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섬기라고 거룩한 직분도 주신 거고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도 입히신 거고요, 그 자리에 직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섬기다 보니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그것이 나를 위한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섬기라 그래? 아니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어서 아론에게 입히라고 이것을 말씀했는데 정말 그 말씀한 대로 그 옷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설명이 2절부터 써 있어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봤던 그 성막 짓고 휘장 지었던 그 모든 그 실들로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요? 금실이 들어가요.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지을 때는요 금으로, 금고리를 깨서 너희가 첫 번째 휘장 만들어서 성소를 밝히고, 이게 지금 뭘 나타내요? 금색은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내요. 결국 예수가 영광스럽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 그분이 자색 옷으로, 자색은 왕권을 상징해요. 홍색은요 속죄함,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피를 얘기하는 거지. 그 세마포는요 성결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모든 의미와 제사장이 옷 입은 이 의미가요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8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대제사장 옷에 대해서 지금 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래.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서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모세에게 보여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결국 실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결국 옷을 만드는데요. 에봇, 아까 우리가 동영상으로 뭐 충분히 다 봤어요. 28장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에봇 위에 매는 띠, 에봇이 뭐예요? 조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에봇도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호마노, 위에 어깨에다가 양쪽 두께에 만들어서 여기에 이름을 다 새기래잖아요. 금태에 물려서.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새기래요? 우리가 28장에서도 같이 나눴지만 도장과 같이 새기래요. 도장과 같이. 안으로 새기라는 거예요.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면 혹시 이름이 상할까봐, 닳아가지고 없어질까봐 도장같이 새겨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깨에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주님은요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신대요. 근데 이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도 명령하신 대로, 또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있는 이 보석도 그대로 명령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흉패를 정교하게 짜대. 에봇 위에 아까 네모 반듯하게 한 그 흉패를 정교하게 짜래요. 한 뼘 한 뼘, 한 뼘 한 뼘 가운데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이 안에도요 12명의 이름을 이 보석 가운데 다 새기라는 거. 어떻게? 이것도 똑같이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이 말씀은요 이사야 49장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손 한 뼘 손 길이로 만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슴으로 12지파들을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보시면 손바닥에 새기는 것처럼. 무엇을 말해요? 어깨에다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사를 메었고 28장에서 다 같이 말씀 나눴던 그 내용은 그대로 여기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내가 보석같이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슴에 품을 때에 이름 하나라도 기스나지 않게, 상하지 않고 닳지 않게 내가 가슴에 품으며 내가 날마다 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이 한 뼘 손 크기만큼 내 마음 가운데 내 손 안에 다 들어오게끔 내가 너희들을 날마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이 보석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또 그 12지파 이름을 도장 새김같이 그대로 새기고 금태의 둘을 다 달아가지고 고리고리 다 달아서 연결해서 띠를 다 연결하라는 거. 이거는 뭐예요? 너희들이 흉패에 달려있고 호노마에 달려있어도 이것이 에봇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이것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너희들이 완전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7절에 보니까요 흉패 끝 두 고리에 깨어 메었고 18절에 보니까요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를 메고 또 메어서 달았고 또 20절에 보니까요 에봇 위쪽에 달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새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모든 것도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지킬 것 같지요? 순종하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순종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무슨 심부름을 시켜요. 부탁을 해요. 애들 못할 거 부탁하는 부모는 없어요.
콩나물 사오라 그러면서 콩나물 값 안 주는 부모도 없어요. 애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콩나물을 사와요? 애는 엄마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주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실 때는요, 이미 벌써 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 환경 다 주신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못해요? 왜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왜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못한다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아예 만들어서 섬긴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랬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성소를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다니까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사장이 또 다른 옷을 만드는데요,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한 거예요, 이것도요. 그런데요, 오늘 24절 말씀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가 있어요. 28장 33절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28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에 두어 달되, 여기에는요, 실 색깔, 그 석류 만드는 실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때 왜 흰색 실을 안 한다 그랬지요? 흰색 그 세마포 그 하얀색 꼰 배실의 의미는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그 자체가 순종하는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그때는 흰색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24절 보니까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이 들어가요. 아니 그때 안 들어갔던 게 여기는 왜 들어갈까? 32장 사건 때문에, 32장 사건 때문에 아론이 옳은 행실이라도 이제는 아론의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래서 전적으로 100%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옳은 행실의 순종으로만 나아갈 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봐줄게. 너가 아무리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도 이제는 너가 믿음으로 나오면 너가 지금 나와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내가 옳은 행실로 봐줄게. 이렇게 세마포시라고 정말 옳은 행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제사장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머리에 관까지 다 빼놓고 세마포만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본분으로도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본분으로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옳은 행실로만 나간다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이 색깔 하나하나도, 이것이 32장이 이렇게 큰 사건이었네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옳은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깨고 그 약속을 또 깨고 범죄할 때 결국 우리의 의로는 나아갈 게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만 나아간다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이요, 중보자로 선다니까요. 아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옷을 입혀서 영화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니까요, 거기에 맞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무슨 왕이고 우리가 무슨 제사장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제발 그러지 말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먹을 수 없나이다. 아니, 주님이라고 하지 말든가 아니면 먹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데 내 말을 너희의 손을 통해서, 너희의 발을 통해서, 너희의 입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이 이루신대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목도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이유는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방법, 내 생각을 못 내려놓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다는 것 안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행실로 안 되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가늘게꼰 배실이 들어가서 만드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한 거예요, 이것도요.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속옷도 짓고, 아론에게는 청색 옷이, 겉옷이 있기 때문에 흰색으로 세마포 옷으로 만든 게 속옷이 되지만요, 제사장, 아들 4명이 입는 제사장들 옷은요, 하얀색 그 세마포 옷이 겉옷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까지 완벽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든 거예요.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힘으로 만들었어요? 이들은 만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 자격도 상실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손을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재료를 통해서 완전하게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는요, 마지막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었대요. 또 똑같아요. 이것도 도장을 새긴 같이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성결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오직 성결로만. 아론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성결하게 여겨줄게.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함으로 그들을 섬길 때도 성결해라, 성결해라. 우리는요,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재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핏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것이 뭐예요? 로마서 13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결국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그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누구로 옷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가 누구예요? 피 뿌린 옷이에요. 그 피 뿌린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이르시되 말씀하셨던 그분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결국은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말하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일 뿐이지요.
예수께서 진정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되게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 못해요. 아니 하나님 만드셨다는데 계속 못해요 하지 마시고 주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명령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오직 예로만 순종하고 나아가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